시작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비가 많이 오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비가 와서 혹시 못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조금 얍삽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놀러 못 갔겠구나, 예배당에 오겠구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9번째, 영광양 29번째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목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쩌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이기에 이 본문을 바라볼 때면 설교자로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또 본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가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회복을 명하시는 예수님. 저의 설교를 했던 한 18년, 거의 20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제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10번은 했더라고요. 20년 동안 10번. 여러분들 앞으로 10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또 다른 주제로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목자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요? 참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로 성경은 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는 참 목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알고 잘 외우시고 잘 암송하시는 이 성경 본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다음 건 왜 안 하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암송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진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 시편 23편도 많은 본문 이 내용을 설교로 들으셨을 텐데 시편 23편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며 살리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주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바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되고 나자 그들을 이 사역의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둘씩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 곳으로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가서 전도하고 축기 사역과 여러 능력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또 얼마나 제자들 스스로 여러분들 이 감동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진정한 목자로서 이제 서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열심히 사역하며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파하며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 안식년,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1년 이상, 1년 동안 자리를 비우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들 몇 교회들도 보면은요, 지금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안식월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왜 쉼이 필요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거예요. 조금 규모가 커지면 여러 부교육자들이 많아서 여러 사역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와 우리 최인호 목사님 많은 살 빠진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사역한 것보다 아침을 다이어트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좀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엔 어떻게 하라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그들 앞에 나와서 온종일 가르치셨어요. 왜 예수님은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서셨을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요, 그들이 단순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처지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을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여호수아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느 날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헤롯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요, 멋진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빵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렇게 외형적인 것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좋은 목자이니 자기를 따르라 라고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딱 이 본문만 제가 마가복음에서 뛰어넘었는데요,
이 바로 말씀 앞에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인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에 거룩한 선지자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직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만다라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헤롯의 그 제안에 타협하고 말았어요. 헤롯이 지어준 멋진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헤롯과 타협하여 권력과 부를 챙깁니다. 헤롯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자로서 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참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것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들판에 벳세다 광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목자 없는 삶과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삶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이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더 2배로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내일도 나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것이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가 있긴 있었지만 어떤 목자요? 거짓 목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뜨고 옆을 한번 바라보세요. 진짜 목자가 있는지 아니면 거짓 목자가 있는지. 여러분, 그 당시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에스겔은 경고하고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을 보면은요, 거짓 속담으로, 거짓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마지막 방법을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벳세다 들녘에서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참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약속하셨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요, 예수님 당시 적어도 이스라엘에는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만을 채우러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빵이 흘러 넘치도록 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를 오시면서 설교 제목이 오늘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 반찬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며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더욱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요 이 홈페이지에 주보가 미리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어떤 성도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주일날 오면 뒤에서 찬양을 정말 잘 불러요. 그래서 그 뒤에 앉았던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성도님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사람처럼 착각을 일으키실 정도로 그렇게 불리십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주보가 일찍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면은요 거기에 나온 찬송을 싹 찾아가지고 유튜브 찾고 음원을 찾아가지고 하루에 토요일 날 1시간 찬양 연습을 하고 교회를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오시면 2배의 은혜, 아니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요 우리의 삶은 늘 무엇인가에 갈급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똑같이 나누고 가지고 나누는 것을 나누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회주의, 많은 공산주의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이 이념을 걸고서 진행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망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로는 되지만 삶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복지가 좋아서 우리의 삶이 조금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막 감사할 것 같지만 어때요? 또 다른 욕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꿈틀거린다라는 거죠. 우리 내면의 욕망은 늘 더를 외칠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떡을 구했습니다. 그날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을 먹고 배불렀던 자들은 돌아가 그 다음 날 다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떡만 먹고 배부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식 없음이 결코 아니에요.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낫기 원하는 병은 나은 후에도 또 언젠가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참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목자를 쫓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문제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임에도 잘못된 목자를 쫓고 있는 것이 문제임에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문제인 줄 알고 신기를 붙잡듯이 늘 쫓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진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이 외형적인 떡만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기 위해 온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서 그 자리를 쫓아온 백성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7장에서도 계속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마가복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를 받고서도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요, 자꾸 그 기적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보다
기적 자체만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외형적인 떡만을 쫓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떡이 그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끝없는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다음에 백성들이 또 몰려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떡을 조차 이곳에 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수많은 그 백성들은요, 진짜 예수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그분의 권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조금의 이 풍지평파에 우리는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내가 왜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옛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방황을 끝내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남은 인생 주의 길을 따라가는 참 목자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목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장정만 5,000명의 여러분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당시에 이 계수법은요,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제가 아까 찬양대 숫자를 세보니까 29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6분, 35명 정도가 딱 자리에 앉으면 좋은데 아직 6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찬양대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성인들, 우리 소프라노, 알토도 다 셌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계수법은 뭐냐면요, 이 여자도 숫자로 안 칩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 또 그리고 노인들도 숫자로 안, 남자 장정들만 5,000명 정도. 그래서 이 당시의 계산법으로 볼 때 몇 배수가 나와야 되냐면 4배수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돈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옷을 벗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발을 벗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갑의 모든 것들을 꺼내서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이번 성경학교 보니까요, 제가 유초등부를 잠깐 하고 있는데 우리 부장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나요? 목사님 차고 넘쳐요. 이 말씀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러한 긍휼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병이의 사건이 단순히 백성에게 떡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명령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도 목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진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목자가 과연 있는가? 아마도 저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고백하지만 저도 진짜 목자가 되고 싶은데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진짜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이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긍휼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헤롯과 같이 자기 야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자리를 연명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늘 다 바라고 원하죠. 그게 부모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은 더 큽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 땅을 위해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나는 좀 부족하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채워져서 넉넉하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지 않은지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진정한 목자를 이 시대에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참 목자와 같은 분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너도 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단어를 아시죠? 브라질의 한 밀림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이 미국 그 위도 경도를 보면은요 그 위쪽이 브라질 위쪽이 미국 중부 쪽이 되는데 바로 이쪽에서 토네이도 이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효과, 그것이 바로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의
또 베드로,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양육하셨는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흥왕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정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마지막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만,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 일본과 지금 대치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또 끼어들면은요, 우리는 한없이 또 그 외세의 세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곳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참 목자와 같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참 목자인가를 찾기 이전에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돌아보면서, 내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 사업장 안에서 내가 진짜 돈만 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요, 여러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주나 또 고용주나 고용원이나 똑같은 마음. 나는 돈만 벌고 가면 돼. 나도 돈만 벌면 돼. 이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모습으로 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긍휼, 이 진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시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가진 돈이 없다라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런 세상의 걱정과 고민 속에 빠지는, 이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에게는 장정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참 목자가 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그것이 전체 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뻔히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모한 상상을 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무모한 상상.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쥐뿔도 없는 게 뭘 한다고 저렇게 나서고 나대나.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 사람을 평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변화되고 능력을 펼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5,000명을, 아니 5만 명을, 아니 50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 능력자로 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알게 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가면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임은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벌써 70살이 되셨어요. 30년 전, 그때가 30년 전이었으니까 40년 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한 마을로 선교를 보내셨대요. 그것이 어디였냐?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후에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는 사역으로 선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유럽 쪽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진짜로 요나처럼 도망치듯 떠난 적도 있으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를 향하라 라는 그 말씀을 언제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쓰레기장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는 사역부터 시작을 하면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사역을 고민하시다가 체험만이 아닌, 육의 양식만을 체험만이 아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들로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작은 유치원을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반이 하나씩 늘어나고 유치원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정식 학교가 아닌 1학년을 만들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니까 2학년을 만들고 3학년을 만들고 조금 지나니까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니까 그 학교에 가면은요, 여러분 아침에 수업 시간 전에 늘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요. 이 초등학교 채플이 있어요. 채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선생님들이 뭘 시키냐면 성경 암송 시킵니다. 대단한 학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진짜 참 목자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면서 중학교가 세워지고, 제가 15년 전에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등학교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글쎄요, 제가 어떡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아가니까 여러 곳에서 후원의 손길과 이 건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고등학교까지 설립이 됐어요. 지금 가보면은요, 아주 멋진 학교가 됐어요. 우리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엿한 국제학교로서 여러분 거기 졸업하면은요, 영국의 대학도 갈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이 하나냐와 이 느헤미야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기에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면서 그 지역의 판사, 그 지역의 경찰서장,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읽어오셨던 그 믿음의 인맥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가면서 그 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자 우리 임은숙 선교사님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며 물질이 없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그 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10여 년 전 여러분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셔야 됐어요. 어쩌면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요, 머리에 뇌종양이 수술 않고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뇌종양이 왔을 때 늦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그때 사실은 콩팥도 하나 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연락 한 번씩 하면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묻습니다. 그러면 늘 밝은 목소리로, 어제 밤에도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건강해요. 이 뜨거운 이 여장부와 같은 목소리로 응답해 주심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적들을 보이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영의 떡을 먹었던 그곳에서 자란 학생들이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사회 중심에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필리핀의 중심 가운데 지금 속속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진짜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목자 찾기에 급급합니다. 도움받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을 찾아다니는 신앙에서 여러분 이제 한 걸음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처럼 참 목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마음껏 받아먹고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으로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